말씀 시작에 앞서서 짧은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글을 읽는 동안에 이 글에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들을 준비 되셨어요? 네. 이것이 뭔지 한번 맞춰보세요. 이것은 사람들을 조종하여 폭력을 일으킬 수도 있고 사람들을 감동시켜 고상한 행동을 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이것은 무지한 자를 가르칠 수도 있고 낙담한 자를 격려할 수도 있으며 슬픈 자를 위로할 수도 있고 죽어가는 자를 진정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인간의 심령을 부수어 버릴 수도 있고 명성을 파괴할 수도 있으며 불신과 증오를 퍼뜨릴 수도 있고 나라들을 격동시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말. 제가 원했던 답은 우리 몸의 지체 중에 하나인데 혀입니다. 이 글을 처음 읽었을 때 정말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혀는 사람들을 조종해서 폭력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또 혀는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고상한 행동을 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혀는 무지한 자를 가르칠 수도 있고 또 낙담한 자를 격려할 수도 있죠. 또한 혀는 슬픈 자를 위로할 수도 있고 죽어가는 자를 진정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혀는 인간의 심령을 부수어 버릴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의 명성을 한순간에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혀는 불신과 증오를 퍼뜨릴 수도 있고 나라들을 격동시켜서 국가 간에 무엇을 일으키게요?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혀는 매우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특별히 잠언에 보면 혀와 말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추려봤는데 한 3가지만 읽어드릴게요. 잠언 12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자,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뭘로 찌르는 것처럼요? 네, 칼로 찌르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입힌다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자의 혀는요? 양약과 같다. 반대로 상처 입은 심령을 낫게 해주는 그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잠언 15장 1절에 보니까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똑같은 내용을 담은 말을 하는데 유순한 말이 있고 과격한 말이 있다는 거죠. 유순한 말은 노를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사람들의 그 분노를 어떻게 한다고요? 쉬게 합니다. 근데 과격하게 말하면요? 노를 어떻게 한다고요? 네. 없던 노를 더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격동시킨다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11절에 보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다. 자, 어떤 말이요? 경우에 합당한 말. 지혜롭게 그 상황을 잘 파악해서 말하는 그런 말이 아로새긴 은쟁반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은쟁반에. 근데 그 은쟁반이 아로새긴 아주 예쁜 그런 그림들이 새겨져 있는 그런 은쟁반에 뭐가 얹어져 있다고요? 금사과. 성도님들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제가 야고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2장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시할 텐데요.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혀를 조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혀를 조심하라.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3쪽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만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으로 원래 쓰시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와 그렇게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야고보서의 전체 주제는 참된 믿음이죠. 참된 믿음이 어떻게 행함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2장에서 살펴봤는데 이제 3장에서는 이 참된 믿음은 또한 우리의 언어 생활까지도 변화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우리의 행동도 변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뭐도요? 말도, 우리의 언어 생활도 변화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로 시작이 되고 있죠.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는데 야고보서에서 새로운 주제를 도입할 때마다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내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 우리의 혀를 가장 조심해야 하는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혀를 가장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할 영역이 어딜까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여기 보니까 어떤 심판을 받는데요? 더 큰 심판, 즉 더 엄격한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은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성경교사가 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는 데 사용하는 우리의 혀를 어떻게 하라고요? 조심해서 사용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혀를 사용해서 할 수 있는 일들 중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혀를 사용해서 할 수 있는 일들 중에 가장 두려운 일도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혀를 사용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 중한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 강단을 사용하거나 또 부서별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분들은 뭘 조심해서 사용해야 돼요? 혀를 조심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지 않도록 또 우리의 혀를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일치가 되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2절부터 우리가 우리의 혀를 조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왜 우리의 혀를 조심해야 할까요? 4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 실수하기가 쉽기 때문에 우리의 혀를 조심해야 합니다.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자, 우리는 모두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모두 여러 면에서 실수를 하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실수하기 쉽고 가장 실수가 많은 부분이 뭘까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고요? 온전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말로도 실수를 안 해? 그 사람은 정말 완벽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곧 온전한 사람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온전한 사람이라는 부분에서 그 온전한이라는 단어가 완벽한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원어상으로 볼 때는 성숙한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완전한 사람이다 해서 이 완전한이 무슨 뜻이라고요? 성숙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의 인격적인 성숙함이 가장 잘 드러나는 영역이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그 언어 생활을 잘 살펴보면 이 사람이 말하는 걸 잘 들어보면 이 사람이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인지 미성숙한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 즉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은 누구처럼 얘기할까요? 예수님처럼 말할 것입니다. 그 하는 말에서 온유함이 묻어나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말들을 할 것입니다. 근데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또 심령을 상하게 하는, 다른 사람을 헐고 넘어뜨리는 그런 말을 쉽게 할 것입니다. 이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말로 실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너무 많죠.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던가,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 없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미 내뱉은 말도 주워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속담에 보니까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는데 말은 할수록 어떻게 돼요? 거칠어져요.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거칠어진답니다. 말이 입힌 상처는 칼이 입힌 상처보다 더 깊답니다. 그리고 말이 많으면 쓸 말이 적다. 잠언에도, 잠언 10장 19절에도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성도님들 말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말로 실수하지 않도록 말을 아끼고 깊이 생각한 후에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말로 실수하기 쉬운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왜 우리는 혀를 조심해야 될까요? 3절에서 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혀는 작지만 큰 영향력을 지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작지만 큰 영향력을 지닌 것들 세 가지를 예를 들고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3절에 말의 재갈이 나와요. 4절에 두 번째가 나옵니다. 뭡니까? 배의 키가 나와요. 자, 5절에 세 번째 예가 나옵니다. 뭡니까? 작은 불씨가 나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말 타보신 분 계세요? 말 타보신 분 계시죠? 말 이렇게 딱 보면은 말이 우리보다 어떻습니까? 덩치가 훨씬 크죠? 그래서 말 그냥 우리가 잡고 그냥 탈 수 있어요? 뭐 계단 같은 게 있어야 돼. 너무 커가지고 계단을 밟고 올라가야지 탈 수 있는 거예요. 말이 너무 커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큰 말을 제어하는 게 뭐라는 겁니까? 재갈이라는 거죠. 재갈이 뭔지 아시죠? 말 입에다가 물리는 작은 쇠조각이에요. 그래서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면 그 재갈이 이 혓바닥과 그 주변 신경을 눌러서 아프대요, 말이. 근데 이제 그 재갈에 뭐가 연결이 돼 있어요? 고삐가, 줄이 연결이 돼 있잖아요, 고삐. 그래서 그 고삐를 잡아당기면 그 잡아당기는 쪽 신경이 어때요? 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니까 아파? 그래서 거기가 확 들어가는 거죠. 오른쪽을 당기면 하면서 이쪽으로 가면서 이쪽으로 가는 거고, 왼쪽을 당기면 하면서 왼쪽으로 가는 거고, 두 쪽 다 잡아당기면 어떻게 돼요? 서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작은 재갈을 통해서 그 엄청난 덩치의 말 전체를 제어하는 것입니다. 자, 4절을 보니까요.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엄청나게 큰 배, 수천 명을 태우는 그 큰 배를 그 방향을 제어하는 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키라는 것입니다. 키가 뭔지 아십니까? 키 하면은 배 키 하면은 우리 무슨 자동차에 달린 핸들처럼 생긴 그것을 키라고 생각하시는데 원래 키는 뭐냐면 배의 뒷부분에 달려있는 직사각형의 작은 판이에요. 그것이 방향을 조정하는 건데 그 키하고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 핸들 같은 거 가지고 옛날에는 그 뒤에서 그것만 조정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는데 이제 지금은 요즘에는 그 핸들 같이 생긴 거랑 그거를 연결을 해 놓은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그 핸들 같이 생긴 것으로 조정하면 그 키의 방향이 어때요? 이렇게 바뀌면서 배의 방향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커다란 배가 어디로 나아갈지 그 방향을 조정하는 게 바로 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키는 이 배 전체 무게의 1000분의 1도 안 되는 아주 작은 것입니다. 혀도 마찬가지죠. 우리 혀하고 이 몸 전체 몸무게하고 재면 어떻게 돼요? 혀의 무게가 우리 몸 전체 몸무게에 얼마나 될까요? 네? 100분의 1 될까요? 정말 작은 부분에 불과하지만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지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다? 혀라는 것입니다. 자, 5절을 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번에는 5절에서 혀를 작은 불씨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되게 건조해지죠. 이 건조한 날씨에 대규모 산불을 일으키는 것이 큰 불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부주의하게 이렇게 버린 담배꽁초 그 하나에서 큰 산불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얼마나 작은 불이 이렇게 작은 불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작은 스파크 하나. 스파크 탁 튀기면 그 작은 불꽃이잖아요. 작은 불씨. 그 불씨 하나가 어떻게 해요? 산 전체를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혀는 작은 지체지만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가정을 파괴할 수도 있고 교회 전체에 분란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국가 간의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부주의한 말 한마디라는 거예요. 6절 읽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니라. 혀도 산불을 일으키는 불과 같다는 거죠. 혀는 작지만 그 파괴력이 엄청납니다. 여기 보니까 혀를 불의의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불의의 세계래요. 세계. 혀를 세계에 비유하고 있어요. 세계가 좁아요? 아주 넓어요? 아주 넓잖아요. 근데 여기 어떤 세계예요? 의의 세계예요? 불의의 세계예요? 불의의 세계랍니다. 그러니까 혀가 일으킬 수 있는, 미칠 수 있는 나쁜 영향력의 범위가 아주 어떻다? 넓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뭘 더럽힌다고 되어 있습니까? 온 몸을 더럽힌대요. 혀로 온 몸을 더럽힐 수 있나요? 혀로 막 뭘 뱉어가지고 우리 몸을 더럽히나요? 혀가 어떻게 나의 온 몸을 더럽히죠? 제가 어떤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그 식당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더라고요. 말은 당신의 인품입니다. 그 식당에서 밥 먹는 사람은 그 문구를 보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가끔 그럴 때 있죠. 식당에 가서 밥 먹는데 체할 것 같아. 막 옆에서 막 욕을 하고 있어. 그냥 좀 맛있게 좀 조용히 드시면 좋겠는데 막 욕을 하면서 막. 그러니까 이제 그 식당 주인이 차마 보다 못해서 뭘 적어놓은 거예요? 말은 당신의
인품입니다. 그 사람은 막 욕을 하면서 자기가 욕하는 사람을 더럽히려고, 그 사람의 인품을 더럽히기 위해서 말을 막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가만히 듣고 있는 저는 누가 더러운 사람으로 느껴지죠? 그 사람이 막 더럽히려는 그 사람이 더럽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아우 저런 말을 하는 저 사람이 더럽다고 생각해요? 네, 그 사람이 더럽다고 생각하는 거죠. 진흙을 어떤 사람한테 던져서 그 사람을 더럽히게 하기 위해서 먼저 내 손에 뭐가 묻죠? 네, 진흙이 묻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그러면 내가 내 말로 그 사람을 더럽게 하기 전에 이미 나 자신이 어떻게 된 거예요?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혀는 여기 보니까 우리 지체 중 온 몸을 더럽힐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한 여기 보니까 혀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삶의 수레바퀴. 우리 삶의 수레바퀴를 즉 이렇게 불사른다는 것은 우리 인생 전체를 파멸로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인생을 망치는 경우를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보잖아요. 혀는 이처럼 작지만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혀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고 또 나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해를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혀를 조심해야 한다. 말씀드리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우리는 혀를 조심해야 될까요? 7절과 8절에 세 번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혀는 길들일 수가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혀는 길들일 수 없기 때문에 혀를 조심해야 된다. 7절에 보면은 사람이 길들여왔고 또 길들일 수 있는 것을 예를 들고 있어요. 8절에는 사람이 절대로 길들일 수 없는 것 한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자, 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7절에 보니까 사람이 지금까지 길들여온 것 그리고 길들일 수 있는 것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여러 종류의 짐승과 뭐 우리 집에서 키우고 있는 개 있죠? 사람이 길들인 거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손 그러면 손을 딱 줘요. 뭐 빵 그러면 갑자기 주변신을 하고. 코끼리가 혹시 농구하는 거 보셨어요? 코끼리가 코로 농구를 해요. 축구도 합니다. 코끼리 서커스 뭐 이렇게 제주도 같은 데 가면 하는 데 있잖아요. 심지어 코끼리가 안마를 해줘요. 사람을 이게 누구 나오실 분 저는 손 안 들어요. 죽을까봐. 어떤 사람이 용감하게 손을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딱 나왔는데 뭐 이렇게 매트를 깔고 거기 사람이 딱 누웠는데 가가지고 자 지금부터 코끼리 안마를 시작합니다. 발로 앞발로 이렇게 누르는데 조마조마해서 근데 다행히 밟아버리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람이 있는데 자 이제 코끼리가 지나갑니다. 근데 그 사람을 밟을 듯이 하면서 안 밟고 지나가더라고요. 다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코끼리를 길들이고 훈련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새와 앵무새가 뭘 하죠? 원래 말을 했나요? 아니면 사람이 말을 하도록 따라하도록 길들인 건가요? 길들인 거잖아요. 앵무새가 우리의 말을 하도록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말하잖아요. 걔네들은. 새도 이렇게 빵 하니까 새도 죽는 신용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있죠? 벌레. 자, 이 벌레라고 해도 무슨 벌레를 자, 벌레가 표준세 번역에서는 기는 짐승으로 나옵니다. 공동 번역에도 길짐승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파충류로 나옵니다. 자, 파충류 중에 대표적인 거 입이 큰 악어 예를 들어볼까요?
조련사가 무슨 쇼하죠? 입을 탁 벌리게 한 다음에 아주 무서운 자기 머리를 이렇게 집어넣죠. 근데 악어가 입을 다물어야 안 다물어요? 다물면 죽잖아요. 안 다물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바다의 생물이 나옵니다. 바다의 생물. 혹시 물개쇼, 돌고래쇼 보셨습니까? 와, 대단해요. 진짜 그 물개가 막 춤을 추는데 사람이랑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고, 돌고래를 사람이 막 타더라고요. 타고 막 가는데, 아무튼 이런 모든 생물들을 사람이 다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다고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사람이 절대로 길들일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다. 뭡니까? 네, 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왜요? 그 이유가 나와 있죠. 쉬지 아니하는 뭐라? 악이래요. 또 뭐가 가득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에 나는 내 혀를 어느 정도 길들인 사람이야, 그렇게 자신 있게 손 드실 수 있는 분 계세요? 나는 그래도 내 혀를 어느 정도 길들였어. 착각입니다. 왜요? 혀는 능히 길들일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혀는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이다. 혀는 항상 통제해야 되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통제를 항상 받지 않으면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쉬지 않도록 악을 내뿜을 수 있고 죽이는 독을 뿜어낼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혀는 항상 조심해야 한다. 여기 보니까 그냥 독, 뭐 그냥 마비를 시키는 독이 아니고 무슨 독이래요? 죽이는 독이라고 돼 있어요. 사람을 딱 물면은 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치명적인 독사의 독과 같은 그런 독이 우리 혀에 있다. 우리의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죽일 수 있어요. 오늘날 수많은 연예인들 자살 소식 듣죠? 왜 그 연예인들이 자살합니까? 뭘 듣고 자살한 거예요? 말을 듣고, 나쁜 말 듣고, 험담하고 비방하는 말 듣고, 인터넷에 아무 생각 없이 사람들이 내뱉는 악성 댓글, 그런 나쁜 말들을 듣고 목숨을 그렇게 끊는 것입니다. 혀가 적절하게 통제되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치명적인 독이 가득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혀는 이 정도면 됐어, 그런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괜찮다고 생각했던 내 혀가 다른 사람을 죽이는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혀를 조심해야 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이제 네 번째 마지막 이유가 9절에서 12절까지 나옵니다. 우리의 혀를 조심해야 하는 이유. 그 이유는 한 입에서 선과 악이 함께 나오는 것이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야고보는 여기에서 두 가지를 예를 들고 있는데, 이 자연에서 두 가지 예를 들어요. 첫 번째는 샘, 두 번째는 뭐예요? 나무. 하나님은 이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십니다. 이 세상에 짠물과 민물을 동시에 내는 샘이 있습니까? 어떤 샘이 있는데 샘을 발견했는데 그 샘에서 짠물이랑 민물이 같이 나와요. 그런 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바닷속에 가면 바닷속에도 샘이 있어요. 그 샘에서는 짠물만 나옵니다. 강이나 뭐 이런 계곡 이런 데 가면 다들 샘이 있죠? 그 샘에서는 무슨 물만 나올까요? 민물만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에 두 가지 열매를 동시에 맺는 나무가 있을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뭘 맺을까요? 우리 주차장에 무화과 나무 보셨죠? 자, 거기서 무슨 열매가 나오던가요? 무화과만 나옵니다. 포도나무는 뭘 맺을까요? 포도만 맺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포도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지 못합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포도나무와 무화과가 같이 맺지 못합니다. 그런데 모순되게도 우리는 우리의 혀로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한 입에서 무엇과 무엇이 같이 나옵니까? 10절에 보니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땅할까요? 마땅하지 않을까요?
마땅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이게 얼마나 모순되는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의 혀로 누구를 찬송한다고요? 주 아버지를 찬송한다. 주 아버지가 누굴까요? 네,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는 거죠. 우리의 혀로 하나님 아버지를 저주하진 않죠. 왜? 이것이 두려운 일이니까. 두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는 주로 뭘 돌립니까? 네, 찬송을 돌립니다. 근데 사람을 대할 때는요, 우리의 혀로 사람들을 아무 거리낌 없이 저주한다는 거예요. 함부로 거친 말을 하고 비방하는 말을 하고 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방금 그렇게 저주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 보니까 그냥 사람을 저주하나니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9절에 뭐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되어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한다고 되어 있죠. 내가 방금 저주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방금 찬송을 올려드렸던 그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나는 아무 거리낌 없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주하고 있고 비방하고 있고 험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 혀가 아무 주저함 없이 거리낌 없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이 혀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제 교회 밖에 나가가지고는 이 혀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인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또 욕하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모순인가를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지적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다 마땅하지 아니하다.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혀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혀라면 그 혀는 마땅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도와주고 붙들어주는 혀가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무엇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너희 몸에 뭐가 포함됩니까? 네, 우리의 혀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때 무엇도 우리의 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함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혀를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럼 어떤 말을 해야 하고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여기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잠깐 에베소서 말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25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입니다. 신약성경 314쪽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익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이 나오고 해야 할 말이 나옵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이 뭘까요? 거짓말. 거짓을 버리고 그렇게 돼 있죠. 거짓을 버리고 자 이제 해야 할 말은 뭡니까? 참된 것. 다른 말로 하면 참말, 진실된 말을 하라는 거죠. 거짓말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짓말을 해서 안 된다. 참된 말, 진실된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29절로 가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여기도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해야 할 말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이 뭐죠?
더러운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더러운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자, 그러면 해야 할 말은 뭘까요? 선한 말을 해라. 자, 이 선한 말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두 가지 역할을 한대요. 선한 말은. 네, 덕을 세운다.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말. 이게 바로 선한 말이다. 또 네,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 이게 바로 무슨 말이다? 선한 말이다. 그러니까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무슨 말을 해라? 네, 선한 말을 해라. 자, 에베소서 5장 4절. 바로 옆에 좀 더 나가서 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자, 여기도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의 부류들이 나오고 해야 할 말이 나옵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들 뭡니까? 누추함. 누를 빼보세요. 뭐예요? 추한. 네. 추한 말. 추잡한 말을 가리킵니다. 누추함. 추잡한 말. 그 다음에 어떤 말이요? 어리석은 말.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이 나옵니까? 희롱의 말. 점잖지 못한 농담. 이런 것들. 그런 말은 우리에게 마땅하지 않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오히려 무슨 말을 하라고요? 네, 감사하는 말.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죠.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합니다를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의 특징이잖아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혀를 조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왜 혀를 조심해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는 말로 실수하기가 쉽기 때문에. 자, 두 번째, 혀는 작지만 큰 영향력을 지녔기 때문에. 세 번째, 혀는 뭐 할 수 없다? 길들일 수 없기 때문에. 네 번째, 한 입에서 선과 악이 함께 나오는 것이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소원과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감사합니다.